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행하는 그 일은 앞으로 그가 무엇에 중점을 둘 건지, 그리고 그의 스타일이 또 어떠할 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이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이적 장소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잔치집이었다, 혼례집이었다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잔치는 한마디로 기쁨의 극치입니다. 또 잔치는 행복의 극치입니다. 만일 우리 집이 잔치집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고, 내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날마다 잔치집이라면 그 기쁨은, 그 행복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요새 말로 날마다 파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잔치집이었다고 하는 것, 그 잔치집에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잔치집의 기쁨, 잔치집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함, 그 잔치집의 즐거움, 이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모든 게 다 풍성합니다. 먹는 음식에서부터 거기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웃음도 넘치고, 잔치집에 오는 사람이 누가 인상 쓰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바로 이 잔치집의 기쁨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은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의 즐거움과 잔치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비난조로 물은 질문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비난조로 말할 때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친히 신랑의 비유를 하십니다. 혼인집 신랑에 빗대어서 표현하시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바로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 오늘 예배드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마치 날마다 잔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 대한 합당한 대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신랑이 있고 신랑이 있는 집에서 모두가 즐거워해야 될 그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잔치하면 다 집에서 음식을 하고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감주 혹은 뭐 식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지면 아주 큰 낭패가 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주식이 양고기였습니다.
이 양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어야만 되는 그런 주 음료인데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허둥댔을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사실, 주인집이 큰 낭패 가운데 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의논합니다. 신랑도 아니고 잔치집 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아닌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가 이 문제를 의논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삶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무엇이 부족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이러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먼저 예수님께 의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시고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 말을 참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입니다. 여자여.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래 이 헬라 원문에 나타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시대의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여성을 최고로 존경하는 아주 점잖은 그런 호칭, 그런 용어였던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존경하는 투의 호칭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경우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한 집안에서 30년 살아왔던 예수님의 사생활은 이미 여기서 끝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상기시켜 주시려고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호칭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호칭을 또 한 번 쓰셨지요. 공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리고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하듯이 대답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을 명합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절하신 듯처럼 보여지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끝까지 응답의 확신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리아와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쯤 기도해 보다가 소식 없으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아예 단정하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이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잘 안 들어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수록 더 매달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나쳐서, 너무 간절해서, 너무 집요해서 들어줄 수가 없다고는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하지 않고 뻣뻣하게 버티는 사람,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든 안 주든 마리아처럼 그저 매달려서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시시한 기도든 고상한 기도든 개인적인 기도이든 집안의 기도이든 혹은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기도이든 간에 어떤 기도든지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 아뢰면 처음에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먼저 순종하는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두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의 이적은 대단히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침 그때 커다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물을 떠다 부으면서도 불평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은 왜 갖다 부으라 하노? 그것도 조금만 갖다 채우면 되지 왜 돌 항아리 6개마다 아귀까지 가득가득 채우라고 하노? 그러면서 토들대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한마디의 불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 하나하나마다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또다시 명령합니다. 하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닌 아주 맛있는 고급 포도주, 이전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귀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을 부으라 해서 물을 부었고 그 부은 물을 가서 떠다 주어라 하니까 떠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는 과학적인 사고로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과정을 모르는 연회장이나 손님들로서는 도무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손님들도 모르는 이 사건을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은 나타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적 기사가 있지만 거기는 항상 공통적인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또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이 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아멘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할 수도 없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었던, 믿음으로 아뢰었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하인들, 그리고 항아리에 부어진 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던 사람들, 이렇게 기적을 불러오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한 가지, 그건 바로 이 잔치집의 기적,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이 잔치집의 기적에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도 나올 수 있었고, 하인들의 순종도 있었고, 거기에 연회장의 기쁨, 손님들의 기쁨도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마리아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지혜롭다고 해도, 거기에 순종하는 하인이 수백 명이 있었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거기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하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맛있고 향기로운 인격으로 바뀌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땅의 것만 생각하던 육의 사람이 이제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신령한 사람들로 바뀝니다. 돌처럼 굳고 딱딱하고 완악하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마리아처럼 믿고 하인들처럼 순종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물과 같은 내 인격이 포도주와 같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격이 되고, 물과 같은 내 삶이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놀라운 가나 혼인집의 기적,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게 합니다. 연회장의 말이 뭐지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음식점에 가도, 고깃집에 가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고기 좋은 거 나오다가 좀 어느 정도 먹고 배부를 때쯤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키면 고기가 좀 처음보다는 질이 다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신앙의 기쁨도 감격도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잘 몰랐는데,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혹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덜해지거나 기쁨이 덜해지거나 혹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빠지게 되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열심도 식어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기쁨도 은혜도 자꾸만 메말라지고, 그래서 점점 굳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비정상인 것인가를 주님은 이 가나 혼인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은혜와 기쁨이 더하고 축복이 더해집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흔히들 세상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 그렇게 말하지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살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한 세대 이전만 해도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세상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훨씬 더 편해지고 더 쉬워지고 그리고 더 재미있어지고 더 안락하고 모든 것이 좋아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 가려고 해도 하루 종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산 서울이 반나절권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1시간, 2시간 내에 그냥 눈 깜짝할 새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아 분명히 올 겁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살기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앞에 지금 유토피아가 찾아오고 있다, 그 유토피아의 세계가 멀지 않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세상이 편리하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 지구가 하나의 촌락처럼 가까워졌지만 그러나 그와 비례해서 질병도 죽음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실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낙원을 일컫는 유토피아의 반대말입니다. 세상의 문명은 더 발달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점점 더 편리하고 경제적인 조건도 나아지고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삶의 재미도 많아지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성이나 도덕성은 그에 반비례해서 점점 더 타락해지고 그래서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 마침내는 지옥이 되고 말 거다라고 하는 경고가 바로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심령과 가정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에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각양의 은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먼 훗날 우리 주님과 함께 햇빛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